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연말 연시라서 배꼽 끊음이 일어나는 이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없는 삶이라서 그런 과정을 이렇게 따로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날라오는 그 문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요즘에는 귀여운 이모티콘 뭐 그런 그림 넣어서 보내더라고요. 저는 주로 이제 그 지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 작업으로 그동안 1년 동안 썼던 그 파일들을 휴대폰에 저장하고 컴퓨터에다가 저장하고, 휴대폰 사진 찍은 것도 컴퓨터에 저장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썼던 그 자료들을 정리하는 일로 대신하곤 했었는데요. 저마다 그 지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 모습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가르쳐 주신 그 내용으로 모든 걸 향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92쪽입니다. 이 새해를 시작할 때에 모든 일을 마치 첫 단추를 잘 꿰야 하듯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려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찬양은요 신나는 찬양입니다. 117쪽입니다. 117쪽 찬양입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 향해 외치라.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그 다음 찬양도 빠른 찬양입니다. 2023년도 지낼 때 121쪽이에요. 121쪽. 2023년도 보낼 때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마냥 기쁜 일만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나가요. 내가 시험 나가요.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할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으로 143쪽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심을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이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할 때 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기도하기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크신 분, 위대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 볼 에스겔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모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믿어져서 천국 준비하는 예비된 백성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어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바라며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 하시는데 이 세상 속에서 그걸 믿기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우리에게 믿음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음, 그 진리를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자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아멘. 2023년이 되었습니다. 분주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해가 바뀌는 것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보내주는 신년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띠링띠링 해서 이렇게 보면 올해는 계획하신 일들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찌 보면은 애정이 담겨있는 메시지 같기도 하고요. 그 속에 또 나도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당신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그런 좋은 인사말 같습니다. 근데 하도 받아서 그런지 그 인사 속에는 자기의 인생이 막연하게 영원하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언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또 그 반대로 언제 겸손한 마음을 품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때는 이렇게 좀 생각해보니까 내게 있는 무언가가 차고 넘치도록 있는 상태일 때 교만한 마음이 틈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때는 언젠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내게 있는 한계를 발견했을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 개인이 겸손해서 그런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뭔가 공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그 한계를 발견했을 때 겸손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때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거의 근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심판 경고하시는 그 말씀이 이어졌는데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인 묘사가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워서 그것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죠. 1절을 보면요.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에스겔은 자신이 본 그 하나님의 모습은 보석 같다라고 말했어요. 에스겔이 뭐뭐 같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정확하게 그 현상을, 그 보이는 것을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봤던 거는 표현하기 쉽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는 표현하기 쉬워요. 그러나 너무 놀라워. 못 보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같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예, 그런 에스겔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에 대해 그 화려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당할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냥 비참하기 그지없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을 보여줘요. 제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습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봤냐면 1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에스겔이 보석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2절에서는 심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범죄한 백성들에게는 심판만 따를 뿐이죠. 자신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숯불을 어떻게 해요? 조금만도 아니고 두 손 가득히 가지고 성읍에 가가지고 거기에 뿌려라. 성읍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을 자신의 종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 종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다 알지 못해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또 잊혀지고 무뎌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풍족한 것 뿐인데 마치 내가 주인이냐 여겼기 때문에 또 교만한 모습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씀에 앞서서 어떨 때 우리가 교만했고 어떨 때 우리가 겸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본 거죠. 그렇게 2절 말씀으로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예비 말씀을 하시고 3절부터 크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크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하는을 3절부터 4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충만히 가득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 성전에 임하니
그 모습 또한 가득하고 또 영화롭게 역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눈에 안 보여가지고 얼마나 계신지, 가득한지 아니면 조금 역사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실체는 가득히, 충만히, 힘있게, 또 우리에게 나타나진다면 화려하게 보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또한 그 장소는 물론이고 그 장소 주변은도 가득 채울 만큼, 그러니까 엄청 크다는 얘기죠. 그거를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에스겔이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데 그게 또 주어지는 은혜를 입고 사는데 그 천사들의 날개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라고 표현할 정도면, 지금 들은 거는 천사들의 날개 소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정말 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그 소리에 취해서 거기에 속아서 마치 하나님은 작고 세상의 소리는 크다고 우리의 마음이 유혹받고 있고 속임 당하고 있지만, 이 에스겔처럼 그 하나의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의 소리만큼 크다, 하나님의 소리는 크다,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신다 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믿음, 에스겔의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고 어떤 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일을 잘한다, 평가받고, 또 평가 기준은 어떤 게 될 수 있을까? 뭔가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고 똑똑 부러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예배드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떠나지 않고, 이럴 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만큼 일을 하고 얼만큼 전문성을 띄고 얼만큼 인정을 받고, 이거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죠. 따라오는 현상일 뿐이지 이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물론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탁월해야 하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뛰어난 모습을 보여야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하나님 그 앞에 더 겸손한 마음,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봐버려서 그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주시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준비하면 당연히 탁월해지는 것이고 당연히 능숙해지는 것이고, 단지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탁월한 모습, 일사천리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모습, 역사하심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이렇게 점차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더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능숙함, 일 잘하는 모습들, 뭔가 부지런해 보이고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알아야 한다. 알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데, 또 경험하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어느 것보다 화려하게 역사하십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퀴로 묘사했어요. 그렇게 보였나 봐요, 에스겔이. 근데 바퀴가 옛날 관점으로 좀 이렇게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바퀴가 최고예요. 그래서 소가 막 바퀴를 끌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말이 바퀴를 끌고 다니고. 그게 그 전에는 막 걸어 다녔는데 산도 넘고 물도 건너고. 그러다가 바퀴가 나타나면서 짐승에게 바퀴를 달고 무거운 물건도 실어 나르고. 근데 바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동성이 뛰어나다. 근데 그것보다 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크겠죠. 놀랍겠죠. 근데 그 문명이 낮은 때 옛날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엄청 현란한 그 하나님의 움직임이 마치 막 바퀴를 막 달아놓고 막 움직이는 듯한 모습. 왜 그 물체가 움직일 수 있는 걸 바퀴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습이 황옥 같으며. 요즘에는 옥이 그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막 두드러지는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은 막 금 반짝반짝거리고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옛날 그 전래동화 이런 것도 보고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어때요? 옥반지 이런 게 최고의 막 장식품으로 등장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의 관점에서 그 화려한 모습, 일사천리로 막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할 때는 황옥 같다, 또 바퀴가 엄청 많다, 뭐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고 어찌 보면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에스겔의 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뭐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또 행할 때는 바퀴가 엄청 많은데 이게 일사천리로 많으면 이게 엉킬 수도 있잖아요. 바퀴가. 근데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향하며. 그러니까 쭈루루 이어졌다 하면은 많아서 엉키지 않고 막 이게 서로 제멋대로 놓이지도 않고 딱 일사천리하게 막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그 바퀴 모습같이. 그래서 정리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며 그곳에서 조금 역사하는 게 아니라 충만히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그 장소는 물론이고 그 밖까지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화려하시고 어디든 다니시며 일사천리로 오류가 없이 꼬이지 않고 온전히 행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화려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의 성공은 그 모습을 얼마나 담았는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그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뭐 인기가 있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면요, 그건 그냥 심판을 예비된 모습에 불과하다고 에스겔에서는 계속 경고하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연약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어쩌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거 이상으로 보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크기와 소리와 그 영향력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이 세상의 어느 화려한 것들, 우리를 속이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이 세상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시다 하는 에스겔의 이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이 부어지기를,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져서 믿음의 회복이 그들에게도 일어나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심판의 말씀에 이어져서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묘사된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멸망날을 경고하시고 하는 그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화려함으로 우리가 속아서 어쩌면 성공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그 모든 내세울 만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있어서 교만하고 그것이 없어서 삶을 저주하고 또 한탄하고 한숨 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하나님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까지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임으로 인하여 그 상황이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크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2023년도 첫 단추를 잘 껴지는, 그리고 잘 껴져서 마지막 단추까지 잘 껴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경고하셨고 또 경고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화려하고 거스를 것이 없는 그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기업을 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드리고 우리의 일터를 드리고 우리의 사명을 드리는 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